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평균 정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이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질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얻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아직 리브가인지는 몰랐죠. 리브가를 얻는 장면을 보면 그 종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 종이 만납니다. 여러분, 사막 지방에서 물을 얻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인데 모르는 이 남자가 리브가에게 물을 청하자 물을 줍니다. 먹을 물을 줘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10마리 정도 됩니다.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다 떠주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어느 정도 먹냐면은 한 마리당 75리터 정도, 80리터 정도 먹는답니다. 80리터, 상당한 양이죠. 근데 리브가는 10마리의 낙타에게 다 물을 떠서 먹이는 겁니다. 대단한 친절이죠. 모르는 사람, 나그네였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물을 떠주는 여인. 리브가는 평균 이상의 호의와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매력을 느끼고 이 여자구나.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은 이 리브가야. 그리고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줘야 됩니다. 첫 번부터 이게 걸리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줍시다.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줍시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이 법규,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시지만 더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으신 5장 38절에 보면은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상해를 줘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개인적인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 규범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전제로서 39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맞대결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뺨 맞는 사건이잖아요. 중동 문화에서 뺨을 때릴 때 대체로 이 뺨을 때리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딱 때리죠.
예. 그런데 이 오른손 뺨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치욕적인 사건은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왼편 뺨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이 맞아요. 그 말은 손등으로 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은 이중, 배나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자, 서로 바라보시고 한번. 때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중동 문화에서는 2배나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도 돌려대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이게 참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치욕적이고 충격적이고 모욕을 받고 인신공격을 당하더라도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말라. 상당한 고등윤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고등윤리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주변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방문해서 또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한 게 너무 억울하대.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가 법정에 고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해. 그 교회 아무개가 그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해. 그렇다고 고발하고 고소하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아무리 힘들어도 맞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대응하게 되면은 사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이게 다 좋을 때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지만 둘이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권사님 그리요 이렇게 말씀. 네,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잘못 이상으로 배상을 해주래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요만큼 갚아줘.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이상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속옷은 좀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배상을 할 때 이제 속옷, 그 사람들 재산이 없다 보니까 겉옷, 속옷 이런 것들을 배상을 하는 겁니다. 속옷도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를 고발해서 네가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할 때는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래요. 겉옷은 더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밤에는 추워서 덮고 자야 됩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재산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어라. 참 이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의 이 채권자는 좀 신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겉옷은 가지고 있고 속옷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채권자에게 감동을 주되 2배 이상으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빌리고 또는 빚 지고서 안 갚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떼는 돈이 많대요. 외상으로 깔려놓고 외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손해를 줬으면 그 정도가 아니야. 겉옷까지 줘야 돼. 그 이상으로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누구야 했더니 기쁨의 교회 교인이야.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간혹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죠. 부도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재산도 빼돌리고 뭐 누구 앞으로 다 해놓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무를 뛰어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2km를 가게 하면은 어떻게 가라고요? 심리 4km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심리가 뭔지 모르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심리는 4km죠. 4km.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로마는 이 부역 국가에게, 식민지에게 부역권이 있었어요. 부역권.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숙소를 제공해야 되고,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노력 봉사를 해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차출 명령권이 있었어요. 열대 지방 아니겠습니까? 사막 지방에 이 로마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뜨겁게 걸어가다가 너무 무거워요. 군장이 너무 무거워.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 내 짐 대신 지어. 이런 이 부역권이 있었습니다. 차출 명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은 2km까지예요. 2km까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 2km를 가려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4km를 가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잘 기억나겠죠. 일본 사람이 짐지고 나 따라와, 2km 따라와 했는데 힘들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2배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2배를. 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봤더니 기쁨의 교인이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이 차출 명령권입니다. 이거를 일명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2km 가라고 할 때 4km 심리를 가라. 예수님의 왕심리 작전입니다. 왕심리 작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주어야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 기분 안 좋아서 하는 사람, 마음이 찝찝해서 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히고 또 뽑힐 것인데 우리 일꾼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아유 겨우 그냥 체면상 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2배로 해놓고, 요만큼 해주세요 그러면 멋지게 해놓고, 그런 일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봤더니 예수쟁이들이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감동 이상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주래요. 최선을 다하래요. 누가 와서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 빌리지는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 꿔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느냐? 내가 안 받아도 될 정도, 만약에 떼먹어도 괜찮아. 그 정도를 도와주시고 끝내십시오.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부탁을 할 때 도와줘라. 요구할 때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베품의 원리입니다. 존중해주고 넉넉하게 주고 은밀하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어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은 좋은 것, good, 좋은 것이 아니라 the great, 더 훌륭한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균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장로, 권사, 집사가 저래? 그래 실망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평균 이상의 감동을 주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유익하냐 손해냐, 내가 유익하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틀렸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동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